이 돌봄과 교육으로 이 지자체와 또 한국 사회 안에 이 다음 세대 문제를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 소그룹 연구원의 위원장으로 계시고 목회 전략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의 상임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수훈 목사님을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기인데 위기를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위기를 알지만 대안을 내지보다는 더 큰 위기거든요. 마침 저출산 문제를 교회가 끌어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에 스펜서 존슨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분명 지금 있는 치즈가 우리 행복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친구 생각합니다. 이 치즈 갖고는 안 되겠다. 언젠가 바닥에 나겠지. 위기를 느끼고 불편한 길을 도모했습니다. 새로운 창고를 개척했고 그곳에 더 풍요로운 치즈를 공급하게 되었죠. 자, 가만히 있어서 나중에 치즈가 없어진 그 창고에서 있었던 친구들 절망합니다. 누가 치즈를 치웠느냐고 분노했죠. 그러나 답은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큰 재앙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하겠지 바라보고 올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가 일선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은 지금 전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세대가 거의 소멸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다 뛰어들어서 아이 낳자 하지만 낳아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죠. 첫째로는 주택의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에 올라갔죠. 인위적으로 쉽게 잡을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직장의 문제이죠. 생업이 불안정한데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이 걸려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문제는 국가적인 전략과 큰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 이 출산의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보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출산에서 큰 장벽을 일으켰던 것은 교육의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건국 이래로 80여 명의 교육부 장관이 체인지되지만 늘 나와서 하는 문제 입시 문제였습니다. 입시 통과하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큰 숙제가 되었고 그 입시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지출력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 짐을 이제 부모들이 놀랬습니다. 하나만 낳아서 잘하자. 여러 낳아서 키웠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잘 키자. 이러면 점점 알지 못하게 축소했고 과거에는 아이를 낳으면 노후 보장이 됐어요. 자녀가 복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국가의 보존되죠. 그다음에 이 문제 이제 제쳐놓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 안 낳는 세상이 훨씬 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방향이 잡혀가서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이를 낳는데 낳은 아이들에 대한 이제 돌봄이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였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형, 누나, 이모, 고모 또 가족들이 데려다 애를 돌보주니까 어머니는 젖 먹일 때 이후에는 아이를 만날 수가 없을 만큼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죠. 근데 아이가 젖 먹을 때만 엄마를 만나고 밤에 만나는 그런 구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10자녀 낳아도 큰 숙제가 안 되었는데 지금 세대가 변했습니다. 독박 육아가 됐어요. 이거 엄마가 알을 낳으면 몇 년 동안은 꼼짝할 수 없죠. 1대1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 둘 낳으면 벌써 6년, 7년, 새 아이 태어나면 10년을 아이 하나 돌보는데 인생을 쏟아야 되는데 어떤 엄마가 그 고생과 수고를 쉽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친정어머니나 시부모가 약간 돌보셨는데 그것도 이제는 친정어머니도 이제 꺼려하는 것이 됐고 또 시부모는 애를 돌봐줄수록 뒤끝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시부모에게 맡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돌봄, 이 문제는 그 출산 엄마에게 큰 재앙이 되고 말았죠. 경력이 단절되고 아이를 보는 수고함이 혼자 봐야 되니까 너무 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세대 교회가 지금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교회가 맡아서 하자. 실제는 제가 21년 동안 해온 것이 그 사역이었는데 어찌 보면 전체를 그때 뭐 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한 건 아닙니다.
엄마들에게 아이를 돌봐주면 그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교회로 올 수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 돌봄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그래요. 야, 그 교회는 큰 교회 됐으니까 할 수 있어. 이리 말하는데 저는 먼저 이 부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가 없는 비닐하우스 있을 때입니다. 개척했는데 성도가 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일반 성인들을 전도하려 보니 이 전도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그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 산속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거리감이 많았죠. 그래서 아파트 작은 600세대 있는 아파트 가서 제가 쪽지를 붙였어요. 전화번호 적어드리고 시장에 갈 때나 아이가 아팠을 때, 아이 돌보기가 너무 지쳐서 힘들 때 연락을 주시면 아이를 무료로 돌봐드리겠습니다 라고 쪽지를 붙였는데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진짜 애기 돌봐줍니까? 어떻게 돌봐줍니까? 맡겨보시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엄마가 1시간 약속을 받고 아이를 맡겨줬어요. 근데 시장에 갔다 금방 온다는 엄마가 안 와요. 한 4시간 후에 왔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놀다가 저도 그 물을 데펴서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위를 채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왔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얼마 후에 또 연락이 와요. 이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숫자가 늘어났죠.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96년도 개척해서 98년도 여름에 제가 여름 캠프를 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120명이 넘었어요. 이 아이들이 문턱으로 오기 시작하니까 엄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이들 또래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개척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돌봄 자체가 엄마들에게 얼마나 유한이 됐는지 점점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들이 교회와 친숙함을 누리고 아이 때문에 교제가 되면서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96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원이 소멸되는 시대였습니다. 국가에서 갑자기 어린이집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종교기관에 위탁했지만 국가에 사는데 우리가 끼어들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쉽게 접근치 않았죠. 그리고 선교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000년 들어서면서 선교는 종교에 소멸하고 한 곳도 없이 됐습니다. 뭐 대전에 한두 곳? 제가 기억나는 그 정도 한 거 다 없어졌죠.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현재 그런 사이에 64% 교회가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놓쳐버리고 난 뒤에 아이가 없어졌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그 21년도부터 국가가 전략적으로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그 돌봄 지원 센터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아파트 400세대면 의무적으로 이제 돌봄 지원 센터 하도록 국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이 있었죠. 뭐 국가가 없을 때입니다만 그 제도가 없을 때에 제가 문득 생각하기를, 그 학교에서 조선 가정이라는 이름이 그때 떴는데요. 2000년, 2005년도 좀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건이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 이름을 조선 자녀라 이름을 붙였죠. 근데 이 아이들 돌봄이 전혀 되지 않았고 국가는 약간의 생계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7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파악을 했을 때 2년 동안 파악을 해보니까 약 148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이렇게 상가 1, 2층을 빌려서 거기서 아이들의 공부를 열어주고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이발도 해주고 목욕도 해주고, 엄마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서로 도와보고 갔어요. 순식간에 48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 소문이 언간에 나면서 괜찮은 집 자녀도 우리에게 맡기기 시작했는데, 직장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저녁에 수학의 문제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접근해주고 영어도 가르쳐주면서 아주 질 좋은 교육이 되었죠. 어느 날 국가가 이 제도를 가져갔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출발점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는 이제 400세대 정도의 단지에 지역 이제 아동 돌봄 센터를 지금 오픈을 했는데, 교회가 이 일을 끌어안으면 가장 국가와 교회가 일치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시설이 있고 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과 시설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보육하는 데 투입이 되면
틀림없이 엄마들에게 많은 아이를 더 유발하는데 한 아이 더 낳기만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제가 이 교위가 시급하게 들어간다는 이유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입니다. 지금요 40대 이상은 10년 터울이 약 68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20대 30대로 내려가면 확 숫자가 줄어서 400만 대로 줄었습니다. 근데는 10대로 가면 아주 뭐 그보다 훨씬 더 100만 대가 더 주니까 전 국민이 뛰어들어서 이 도표에 보다시피 아이 낳기 운동을 해도 아이가 태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끌어안아주고 교육을 책임져 주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한다면 5만여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만 교회라도 투입이 된다면 국가가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인력을 준비해야 되고 아이를 돌볼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예산을 만드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이미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서 지금 무조건 뛰어들어서 아이를 학교 끝나고 돌아온 아이를 품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왔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20년 전입니다. 아이가 주일학교 왔는데 긴 줄에 열쇠를 매달고 왔어요. 그 당시는 아파트 입구를 열쇠로 열던 시절입니다. 그래 깜짝 놀랐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이는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간 아이인 거예요. 어머니가 퇴근 전에 집에 문을 열고 가는 아이죠. 학원 하나 둘 셋 넷 돌아서 집에 들어가는데 보통 3개 이상의 학원을 돌아야만 아이가 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어머니 없고 아빠도 없는 집에 아이가 혼자 열쇠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엄마가 붙여놓은 쪽지를 보고 자기의 먹을 걸 취해서 먹고 혼자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엄마 퇴근해 보니까 아이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다짐하죠. 다시는 아이를 낳지 말자. 이 아픔을 내가 하나의 조카다 하면서 저절로 알아서 아이를 단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면 교회에서 돌봐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돌봐드리되 학원에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더 좋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처음에 부모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중에 영어가 좀 되는 분에게 체계적 영어를 좀 준비시키고 아이들을 기관으로 불러왔어요.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끝나면 아이가 교회 그 시설에 와서 노는 거예요. 근데 놀이 자체가 인성훈련이었습니다. 명심보감도 가르치고 애들에게 여러 다양한 복음적인 내용도 가르쳐 주지만은 아이들의 교제와 감각성을 틔워주는데요. 그 애들을 돌봄이 시작되면서 점점점 아이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엄마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나 그거 우리도 좀 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래 하자. 이렇게 돼서 엄마들이 공동체로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를 이름을 하여 비전 스쿨이라 이름을 지었죠. 저는 이 제도가 지금 한국 교회가 빨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가 늘어나 지금은 2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학교가 끝나면 교회를 오는데요. 이 공동체의 돌봄이 얼마나 축복되냐면 한번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지금 띄웠는데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첫째로 예절 교육을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전체 우리 아이들이 그 또래로 자라나서 군대까지 또래로 커서 사회로 나가보면요. 직장에 가면 상하 조직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과 만나는데 가정에서도 나이 차이를 극복을 못합니다. 아빠 바쁘죠. 근데 아빠가 노는 법을 잘 모르고 형제가 없으니까 혼자 놀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결여돼 있어요. 여기 오면 1학년, 6학년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뭐든지 자꾸 자신들이 창의적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애국심을 길러주면서 철저하게 인간관계와 윤리성과 또 정직성을 생활에 고착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음악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괴로울 때 자신의 울분을 마음의 상처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교육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공동육아인데 한껏 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올 때에 아침에 학교에서 끝나고 아이들이 올 때요. 제일 어려운 게 1학년 아이들이에요. 8살이 되고 나면 엄마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11시예요. 자, 그 후는 아이가 어디를 갈까? 그래서 엄마들이 좀 시간이 되는 엄마들이 학교 앞에 가서 교회 자동차에 아이들을 챙겨 놓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아이가 탔는데 빠진 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그걸 사진 찍어서 엄마 연락을 하고 어디 있는지 서로 찾아서 아이를 태우죠. 한 엄마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이가 자동차에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엄마가 문자가 옵니다. 안심하세요.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한참 후에 찾았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태웠습니다. 보시고 인증해서 엄마의 그 문자를 보낼 때 직장인 엄마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는 거죠. 이게 공동체 사역이에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녁 식사를 이 교회 식당에서 잘 아이들을 섬겨서 정말 맛있게 엄마의 솜씨로 저녁 식탁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먹이죠. 그리고 8시 30분쯤 되어서 이 아이를 집에다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자, 아파트 입구에 엄마가 나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더다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돌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낳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돌봄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또 하나는 교회가 예배를 전체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다른 엄마도 야 부럽다, 저렇게 아이를 낳으면 되겠네, 나도 하나 더 낳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예배에 갱신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 중에 한 아이는 이 9시에 전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아이들이 참여합니다. 누가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설교합니까? 하는데 저는 어른에게 하는 설교를 그대로 해요. 근데 아이들이 저 공책에다 설교를 받았으면서 자기 생각을 정의해요. 근데 재미있는 일은 어른보다 더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적용하는 겁니다. 한 번은 신명기 말씀을 전해서 그 부모를 거역하고 대항한 자를 쳐죽이란 말씀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예배당 앞에 섰어요. 아주 어두운 얼굴 서서 저보고 나가는데 붙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진짜 죽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10가지 다짐이라든지 결단의 내용들을 쓰는 내용이 너무도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자신들이 이 표현력이 논리적으로 설교를 받아 쓰다 보니까 아주 표현력이 탁월하고요. 애들이 함께 찬양도 하면서 자기 비전도 선포하면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성경 말씀을 외워서 아이들이 전 교인 앞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기의 비전을 6세 내지 7세 때에 약 3분의 습시를 하는데, 이 장면 한번 보시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열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자기진의 그 6, 7세 때 나 앞으로 커면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그 비전을 선포해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이 다 와서 응원해 주죠. 근데요, 놀라운 거는 이 장면들이 엄마들에게 이렇게 아이를 단산했거나 이제 막 결혼 전이나 모든 분들에게 영향력을 엄청나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모습 보면서 엄마들이 나도 저런 아이 낳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49세에 51세 아이 낳은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더 낳는다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고 낳고 싶은 아이가 되면 낳아지는 것이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저 모습에 이제 자신의 비전을 갖다 선포한 장면인데요. 이 동영상이 좀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되겠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며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자라라는 이로운입니다. 저의 꿈은 멋진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소은 목사님께서 양팔을 크게 하시고 축도해 주실 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또 이상구 목사님께서 꼭 안아주실 때 뭔가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한 3분 정도의 자신의 미래 비전을 선언합니다. 근데 저 장면이 우리가 보면 어떻게 심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너무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야, 내도 저렇게 아이를 낳아야지. 지금 큰 애를 저렇게 못 키워봤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 보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하나 더 낳게 되는 그런 운동이 되어서 17만 도시에서 12.4% 아이들이 이 교회에 태어났고 지금 숫자 해보니까 뭐 숫자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3,000명이 훨씬 넘는 아이가 출산이 됐어요. 그리고 평균 3자녀 이상의 가정 그리고 5난 가정이 꽤 많습니다. 어떤 뭐 경제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택이 안정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직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웃에 큰 아이가 부러우니까 나도 낳자 해서 낳은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이런 출산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21년간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그 성과도 지표를 제가 보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엄마들에게 실제로 이런 돌봄 기관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았고 아이를 낳을 마음이 진짜 생겨서 결정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설문조사한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표입니다. 거다수 엄마들이 아이 하나 더 낳은 이유가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낳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교회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들어서 우리 전국교회가 좀 깨어나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멈추는 것인가? 지난 성탄절 때 참 어려웠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성탄을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 오심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소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자신들이 메시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갖다 놓고 힘든데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그 부모와 함께 저런 것을 해놨는데 이게 사회적 영향이 미쳐서 또 이걸 본받아서 지역 주민이 갑자기 엘리베이터마다 많은 성탄 선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교회에서 큰 아이들이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사실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오고 나중에 뭐 전국으로 굉장한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이 따라 했습니다만은 이때 이 사역은 지금 생각해도 참 멋있었다. 감사하다. 저는 이번에 성탄절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도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교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표로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돌봄센터랑이 생기고 아동센터가 생겼습니다. 국가는 지금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또 돌보고 교육하는 그 운영을 지금 하실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근데 이걸 미뤄서는 안 되고 저는 2022년도에 전국교회가 확실히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국가에도 여러 정책 위반자들이 계십니다만은 거기서도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오픈하고 할 마음을 먹은다면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자료들과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기관하고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열 수 있는가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CTS 방송도 지금 전력 투구로 이 돌봄과 그 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실험하시는데 이런 교회 전국교회가 함께 깨어나서 이 사역에 힘을 모아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교회에 정말 위기입니다. 막연히 이전처럼 길에 나가서 예수 전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마포 공덕동에서 식당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 쓴 팻말 읽을 수가 없습니다. A4지를 딱 붙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출입을 거절합니다. 사절합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매직으로 써붙인 그 광고를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도 노방전도로 제가 일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앞이 탁 막힘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 있겠구나. 이제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교회는 이제는 이렇게 거북스러운 기관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이 답답한 시간을 제가 넘어가면서 지금도 매일 아이들은 한 500여 명의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뛰어놀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부모와 교제하면서 이 답답한 시대에 말이죠. 소상공을 우리가 찾아갈 때도 아이들과 동행도 하고 아이들의 작은 소품도 전달하기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교회가 세상의 기여도가 높아져서 긍정적 요소가 너무도 많다. 그리고 국가가 볼지 못하는 이 엄청난 과제를 교회가
풀고 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자. 그리고 아이를 낳는 운동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해내자. 억지와 강제가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을 교회가 짊어져 주면 엄마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이 낳을 마음을 먹고 애들 자라는 모습이 하나님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주일 저녁 예배를 아이들의 그림 잔치를 열었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 그림을 그려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하는 버스, 또 우주선 같은 교회, 또 뭐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조만한 초막 같은 교회,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지역사회 가서 할 일이 뭔지를 아이들이 그림으로 다 표현해 놨어요. 그거를 저녁 예배 한 40분 동안 이렇게 부모를 불러서 아이들의 그림을 전시해 놓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니? 어떤 생각했니? 이걸 나눌 때에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저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에 대한 고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멸하는 주일학교, 농어촌 교회는 사라지고 있고 이제 고령화 추세로 급속도로 기울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교회가 낳고 기르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면 교회가 아이 낳는 분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많은 기능과 그 시설과 인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적절히 하지 못했습니다. 옛적에 90년대 말에 그 선교원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위기가 올지 아무도 감을 못 잡았죠. 심지어 그때 어린이집을 제가 하겠다고 그 군청에 가서 접수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우리 교인도 저에게 그걸 거북이 여의고 우리가 사업장을 열려고 하냐고 대항한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죠. 그런데 그 작은 어린이집 하나에 우리가 34명의 엄마가 왔는데 2년 후에 보니까 거기 28명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국가 제도로 들어가니까 우리 할 거 없다라고 말하는데 괜찮습니다. 저 월요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스토리를 4시간 가르쳐요. 그래서 이 6살, 7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더니 전부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품고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같이 가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터치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벽을 치고 나면 우리 설 곳이 없어지죠. 국가 제도가 생길 때 교회도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협의하면서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쓰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목사님들만이 아이 낳는 문제에 설득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의 권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십시오. 시아버지가 아이 낳으려면 여러분이 큰 시험이 듭니다. 시어머니가 애 낳으라고 하면 며느리하고 큰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목사가 제 경험이에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아이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건데 우리가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데 하면서 쭉 설교도 하고 가서 설득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거든요. 그러면요 가만히 듣던 자매들이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거짓말 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 아이를 낳아요. 한 번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돼가지고 너무 창피하다고 야단이 났어요. 근데 이분에게도 제가 설득을 시켰는데요. 놀라운 일은 큰 형과 이 아이가 태어난 나이 갭이 17세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형에게 하는 말이 너무 놀래요. 형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모님 속색이지 마. 이 말을 6살짜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 다니는 형이 할 말이 하나도 없죠. 근데 형이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같은 애가 나를 교육시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막 그 아이 때문에 가정 회복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막 자신이 이제 몸이 점점 힘이 들어가는 그때에 부부가 아주 소원한 이때에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아빠 퇴근 시간이 달라집니다. 가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주가 오는 것처럼 큰 축복이 끌려오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어렵다 하면서 우리가 벽을 쳤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벽을 깨고 나갈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집요하게 이 출산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나 이 모든 고령 세대도 이 문제, 이 세뇌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자녀들에게 아이 낳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그 작은 7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한 마을이 있어요. 후코이라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은
동사무소에 이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면 취업할 수 있는 안경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취업이 안정되어 있다 하니까 23세 때 평균 결혼해요. 그리고 보통 대학 때 아이를 둘 낳고 30대가 되면 3명 아이를 다 낳은 다음에 30대 이후로는 부부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중년 세대를 향유하는 그 조직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이제는 후쿠이는 젊은이들이 가서 살고 싶은 마을이 되었어요. 항상 아이가 있고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어우르는 그 가정의 아름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 없는 삭막한 가정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네가 되었죠. 저는 한국 교회의 성도님 가정에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 1000만 성도의 영향력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인데요. 어떤 사회운동보다도 어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보다도 확신하는 것은 다 차세대를 낳아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문제입니다. 당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소멸하면서 우리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추세로 간다면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있습니까? 교회의 미래는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끔찍한 지금 재앙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절대적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점점 이 땅에 숫자가 늘어가면서 200만이 넘었죠. 저희 마을만 해도 시골인데도 벌써 수천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외국인을 거절하거나 부담 갖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오는 나라의 정체성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거의가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제 눈앞에 보이죠, 그런 분들을. 몇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엄청난 폭력의 그들의 그 언어와 그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가 그 나라입니다. 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을 가지고 들어오죠. 근데 이런 위기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는 잠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고 대항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이 교회의 미래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교회 성도 여러분, 또 목사님들, 특히 저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함께 출산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 목사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1년 해본 바 하면 되는 것을 제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